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꼭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입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하고 더럽고 추하고 가정 실없고 거짓과 정욕과 더러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영적인 불순함도 회개합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종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과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본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을 보고 만나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주님과 교제가 있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건심, 걱정, 염려 대신에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괴로움의 근원을 치료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또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함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데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면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창녀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죄가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아무런 제지도 언급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걸 보니 좀 예수님도 그렇게 신통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또 심지어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걸 보니까 조금 천박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속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들게 되지요. 빚을 낸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빚을 내준 사람이 보니까 이 둘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을 좀 딱하게 여겨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니까 통 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의 빚을 좀 탕감해 줘야 되겠다. 좀 빚 없이 좀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500일치의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이상 안팎의 적지 않은 금액을 이야기하고, 5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안팎의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괘씸한데, 그 사람의 빚이 없다라고 그렇게 빚 갚지 마 이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요. 5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500데나리온은 더 작지 않은 돈입니다. 빚이 탕감을 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알아먹도록 비유로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또 대방 대답을 하지요.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답을 하자 주님이 내 말이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누구이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그리고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너는 나를 초청한 것은 고맙지만 나를 초청해 놓고 손님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데 발 씻을 물을 내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인사도 하고,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머리를 좀 단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기본적인 예의를 하지만, 너는 나에게 초대만 하고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초대해놓고 손님으로서 예우를 갖추지 않으니까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반면에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 집에 온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의 손님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 집에 온 손님 이상으로 극진하게 예우와 대우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드리고, 그리고 감람유, 싼 감람유가 아니라 아주 비싼 결혼 지참금이었던, 인생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대단한 그러한 액수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많고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많고 큰 죄가 사함받은 것이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 걸 알고 대단한 은혜인 걸 알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 큰 은혜를 받았기에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큰 사랑을 드렸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자신의 죄를 작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사함 받은 것을 별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정도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게 무슨 큰 은혜인가? 더 큰 복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을 아주 작은 은혜 혹은 별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적게 사랑했다는 말은, 이 말은 초청한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겨우 하는 정도의 그러한 사랑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50데나리온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을 초청했으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누굽니까? 죄 많은 이 여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준 죄사함의 은혜가 대단한 것임을 알고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나를 많이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하게 가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안다. 사람들이 죄가 있다 없다 수군거려도 나는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아니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평안하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가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첫 번째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던 여인, 이 여인이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실패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평안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여인,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별일이 있겠어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가 저 친구에게, 내가 저 아들, 딸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죄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자꾸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도록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에 합당한 믿음, 또 헛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맛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자꾸 문제, 사람, 세상의 취미, 재미,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남들이 간다고 그 일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할 수 있으면 이 공예배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주 믿음을 받는 좋은 은총의 통로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교회로 나아오고 공예배로 나아오는 감동이 임하여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공예배로 나아가자.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감동이에요. 이 여인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가 많았고 그리고 여인은 남자에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이상의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 부천동산교회 공예배, 공적인 예배에 나오셔서 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내 삶의 한계보다 더 큰 은혜, 내 인생의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꼭 받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주시는 감동은 예수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죄사함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죄가 많던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채워졌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했던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채워졌고 나를 이 지경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세상과 가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여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졌고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채워졌고 그리고 미움이 있던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많은 여인, 누가 봐도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여인,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을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참 멋진 거예요. 상처가 있던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거, 욕을 먹어도 남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잘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받을 수 있어. 잔소리다. 또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구속이다. 참 답답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과 영혼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원망, 비난, 미움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으로 여러분 알고 받을 때에 내 안에 비어있는 사랑이 채워지고 내 안에 필요한 사랑이 공급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돌아가면 내 힘 가지고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만 살아가니까 바뀌지 않지요. 여전히 믿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남을 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여전히 비난하고 탓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보고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그 자녀를 향해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고 안고 살아갑니다. 미운 놈 떡 가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떡 하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말씀을 쪽쪽 받아들일 때에 사랑이 더 충만히 채워지는 은총을, 믿음의 그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게 맞나 틀리냐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풀려요. 미워했던 그 인간이 불쌍해지고요. 미워했던 그 사람이 딱해집니다. 마음이 풀려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모하다 보니 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나 여러분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빠져나간다.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해도 빠져나갑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와 똑같아요. 써도 빠져나가, 안 써도 시간 지나가면 방전이 됩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도 우리 안에 100이 있어도 써도 방전되고 안 써도 이 사랑의 감정은 빠져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공부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은요, 내가 연구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은요, 내가 반성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함께 덤으로 따라오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들고 구박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면 또 집안에서 사랑으로 남편도 가정도 자녀도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올 때는 눈물 콧물을 흘려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또 술 먹고 때리고 게으른 남편도 사랑하고 속색이는 자식이 있어도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이 나이 들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처리들면 좋을 텐데,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속썩이는 자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버이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채워진다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꼭 아시고, 제가 예배 때마다 눈을 좀 뜨세요, 좀 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채워져야 집에 가서 사랑을 하지요. 사랑이 채워져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눈과 귀를 갖고 있으면 채워줄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막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이처럼 사랑에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한다. 이게 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참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감정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또 어떠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사랑이구나, 이러면 내가 사랑이 있구나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볼 때에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사랑이구나 아니냐. 자, 남을 향해 괜찮다라고 보면 내가 사랑이 있는 거지만 저 사람 괜찮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뭐예요?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봐도 빽이 없는 사람 같던 나, 못나고 문제가 있고 실패가 많고 잘못 산 것 같고 그리고 끝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런 내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바라볼 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빽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허물 많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관점이 주의 사랑을 받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괜찮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훌륭하다, 의롭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부할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면접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그러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난관과 벽이 있어도 주저앉거나 굴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주저앉았다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남을 향해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괜찮은 사람. 성경은 물론 바울은 자기를 향해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괜찮다고 여길 때 성경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까?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하면 둘 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멘인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 죄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자연인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기를 향해 괜찮은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향해 동일한 잣대로 바라봅니다. 자기가 괜찮다면 남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남은 자꾸 시원찮다고 보면 이건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항상 남편과 아내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공급이 된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게 보여야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숨막힐 정도로 죽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해는 하지 마. 그 사람이 괜찮아서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저 사람이 좋게 괜찮아 보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행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같이 일할 수 있고, 다시 관계를 같이 맺을 수 있고,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서 다시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일터에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괜찮아 보입니다. 사랑은 괜찮아 보는 거예요.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세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가 괜찮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가 괜찮아 보이지 않고 더 뭔가 의도가 있구만, 뭔가 또 바라는 게 있구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채워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주의 말씀 받을 때 남편이 좋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괜찮아 좋게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장로님들이 괜찮아 안 보이고, 권사님들이 신통찮게 보이고, 집사님들이 시원찮아 보인다면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여전히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괜찮아 보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괜찮아 보이는 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다시 복된 삶을, 다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함께하는,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가 저나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채워져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도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괜찮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함께하고, 다시 기뻐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공예배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받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 공예배에 나아가는 삶의 힘을 내게 하셔서 아버지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해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랑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지 못했으나 말씀을 받음으로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산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함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함께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은총을 가정과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부천 동산교회 공예배 다시 한번 가까이 함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괜찮아 보이는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기뻐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랑하는 놀라운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종들 빈손되지 아니하고 창고문이 하늘 보배 창고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간증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구제 주정감사 서원 1천번제 1, 2, 3 감리사활동비연금 사대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그 삶과 수고에 쓰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셔서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넉넉한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머리를 몸을 만져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결혼 취업진로 진학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진로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청명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무엇보다 태의 문이 열려 아버지 자녀를 원하는 가정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육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도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편재영 장로님이 주일의 찬을 섬기는데, 섬기는 장로님을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고 좋게 하시고, 일과 삶과 사업과 가정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없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아버지 그 형편 속에 넉넉한 사랑과 은혜와 간증이 더해져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정선호 권사님, 김태원 성도님, 지희동 성도님, 하온이와 수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직분자 헌신예배 부흥회가 2월 12일 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결심하고 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뒤에 설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날인데 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은 설 명절인 관계로 통합 예배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학생 청년부 어른 함께 7시, 9시, 11시 여러분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신천 집사 교육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으로 괜찮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자 군에 있는 자녀 출가한 자녀들 전도대상 낙심 장기 결석자와 출장 중에 있는 교우들 위에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와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